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이자 우리 교단 110회기 총회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교단 총회에서 이 주제를 선정할 때는 갑자기 이것 하자 그렇게 아무렇게나 뚝딱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총회에서 주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학자들과 또 목회자들이 한 회기를 이끌어가게 될 총회 주제를 기도하면서 또 연구하고 그래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회 주제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그런 함축적인 주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총회 주제가 선정이 되게 되면 교단 총회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1년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각자의 삶과 신앙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회기에서 정한 총회 주제가 뭐라고요? 바로 우리 교회 올레표인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단 총회는 왜 이번 회기 총회 주제를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정한 것일까요? 몇 년 전 영국 킹스 칼리지라고 하는 곳에서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에 의뢰를 하여 세계 28개국 2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여 각 나라별로 갈등 지수에 대하여 조사하여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12개 항목 가운데에 7개 항목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항목은 이념 갈등, 빈부 갈등, 성별 갈등, 학력 갈등, 지지 정당 갈등, 나이 갈등, 종교 갈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사회 분야에 있어서 많은 갈등 요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연도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조사를 했었는데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의 갈등 지수를 산출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순위가 높을수록 갈등이 심하다는 뜻으로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OECD 30개 나라 가운데서 우리나라 순위가 몇인지 아십니까? 갈등 지수 순위가 3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갈등이 많은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런 갈등을 해소할 능력이 있는지 갈등 관리 지수를 또 조사해 보았더니 우리나라는 30개 중에 27위였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통계들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갈등이 많은 나라인 반면에 정부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그다지 없는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갈등하면 동서 간의 지역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노사 간의 갈등이 사회적 이슈의 대부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요 몇 년 사이에는 우리나라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갈등이 뭔가 하면 바로 이념 갈등입니다.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이런 이념에 일단 사로잡히게 되면 서로 포용하거나 배려하는 것은 아예 사라져버리고 오직 상대방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을 일삼으며 심지어는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가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런 이념의 갈등이 일부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교인들끼리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일에 힘써도 모자라는 반에 정치적 이념 문제로 인하여 성도 간에 서로 대립하고 갈등으로 인하여서 결국 교회가 분열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사회 속에 보면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도 점점 심화되어져 가고 있고 남녀 사이의 성별 갈등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등 우리 사회 내의 갈등은 점점 첨예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반목과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어져 가는 새 시대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직격탄을 맞게 되어서 교회를 향한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으로 인하여
교회의 신뢰도를 많이 잃어버리고 추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교회 안의 세속화와 영적인 쇠퇴, 신앙의 물질화, 교인 수의 감소, 교단과 교회 분열 등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설득력을 상실한 복음의 메시지는 호공에 메아리칠 뿐이고 세상은 더 이상 교회가 주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을 극복하고 예전의 교회의 위상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모든 반목과 갈등과 분쟁을 화해시키고 화목을 가능케 하는 사랑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은 용서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고 성경도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까지 돌려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를 한 단어로 함축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여러 율법 가운데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빼놓고는 기독교 진리가 사실 설명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그만큼 사랑은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르고 추구하며 실천해야 될 덕목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머릿속의 개념이나 감정 속에 있는 추상 명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우리 사람에게 있는 감정 중에 하나다,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인간의 감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용서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행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거기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용서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사랑의 시작이요, 사랑의 실천이요, 사랑의 확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확증이 되었습니까? 죄인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용서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못했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된 사랑은 용서를 통하여 입증되는 것이고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용서는 누가 먼저 시작했다는 겁니까? 우리 사람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 55장, 오늘 본문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 55장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로 봤더니 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용서를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살라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용서 이전에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선행이 되어졌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사야 55장 이 7절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며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냈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새까맣게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나라 이런 슬픔 속에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휩싸여서 민족의 정체성마저 이제는 사라져버릴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희망의 메시지 선포의 내용의 핵심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용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55장 말씀 다시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이제 제약된 삶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너그럽게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포로되어 끌려갔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어서 다시 희망으로 가득 찬 새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사랑 덕분에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그리운 고국 땅으로 다시 귀환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선민 공동체를 비로소 회복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은 죄로 인하여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하고 있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죄인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이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말씀인데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 삶의 행동, 실천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오늘 신약 본문인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말씀은 이 두 부분 가운데 어디에 속합니까? 후반부에 속하 있는 겁니다. 교리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주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먼저 31절에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지 버릴 것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버리라고 합니까?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이전에 우리가 행하며 살았던 용서와는 정반대로 갈등과 대립 속에 살게 했던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32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새 사람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행해야 될 바람직한 삶의 덕목 행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서로에게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겨주며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32절에서 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용서하라고 말하면서 거기 다음에 전제를 하나 붙이고 있는데 어떤 전제를 붙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그렇게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그 용서와 사랑을 받은 너희도 서로 용서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을 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7번을 70번 하면 몇 번이 됩니까? 77에 49, 490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490번 용서해라. 그 다음에는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7번을 70번 하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으로 무한대로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 그런 의미의 말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 믿는 우리들이 7번씩 70번 계속 무한전적으로 계속해서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한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어떤 종이 임금님께 돈을 빌려갔는데 그 돈을 결산해야 되는데 자그마치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인지 별로 감이 잘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챗GPT에다가 물어봤더니 우리 돈으로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6조에서 7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 그러면 1조 그러면 이것도 사실 잘 감이 잡히지 않는데, 여러분 1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이 되는 돈이 10,000개 모여야 1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조에서 7조면 1억이 몇 개라고요? 6만 개에서 7만 개가 되는 게 바로 6조 7조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마치 우리의 죄의 무게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 종에게 너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했더니 그 종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나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 다 팔고 아내 팔고 뭐 집 소유 다 판다고 해서 6조 7조 그걸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무게, 죄값을 내 힘으로, 내 선행으로, 내 종교적인 열심으로, 뭐 고행과 수행 이런 것들로 내가 갚아보리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이 자기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판다 하더라도 그 엄청난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임금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종은 꼼짝없이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그런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모든 빚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으니 그 종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신이 나서 막 집으로 휘바람을 부르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저 멀리에서 자신에게 지난번에 100데나리온 돈을 빌려갔던 빚진 자가 보이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사람 성인이 하루에 벌 수 있는 품삯이 바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 100데나리온 하면 100일치 임금이니까 우리 돈으로 치자면 한 1,000만 원 정도 뭐 넘거나 적거나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 그 돈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만한 돈은 충분히 노력하고 있으면 갚을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금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그를 보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막 독촉하며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그의 동료가 제발 좀 참으라고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절하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며칠 후에 임금에게 알려지게 되자 임금님은 그 종을 불러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너가 내게 빌기에 내가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도 나처럼 너에게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 종을 옥졸들에게 넘겨서 감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린 결론이 있는데 그 결론 내린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5절인데 우리 앞에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뜻을 생각하며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마땅히 지옥 가야 될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지옥에 갈 우리 인생을 천국에 갈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크신 은혜와 용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사랑 본받아서 우리에게 잘못한 이웃과 형제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종같이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나의 이웃과 형제의 잘못에 대하여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그동안 베푸셨던 제삼과 구원의 은총이 다 무효화될 수 있다라는 의미의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정말로 큰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그저 나만 누리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내게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그 용서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용서라는 단어를 헬라로 보면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뜻의 단어인 카리조마이는 값없이 주다,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즉 용서가 뭐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용서한다면 내가 받은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그 사람에게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서인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용서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따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으니 너도 나를 본받아 용서하며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너가 먼저 용서의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께서도 너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줄 것이다 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해 보았더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쳤던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주기도문에는 용서에 관한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도의 내용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이후에 유독 이 용서에 관한 말씀을 덧붙여서 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남을 용서하며 산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면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는 미워하고 분노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터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빌지 말고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자를 내가 다 용서해 주었으니 그런 나를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용서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남을 용서하며 살든지, 그것도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너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그래,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내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지도 몰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라도 꼭 남을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남을 용서하는 일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의미의 말이요, 그렇게 해서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용서가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용서는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랑의 시작인 용서부터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사랑이 없는 기독교, 용서를 잃어버린 우리 성도는 그저 빈 껍데기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2006년 10월 2일에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니켈 마인츠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을은 300여 년 전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문명을 거부하고 오로지 기독교 신앙 전통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아미시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마을이었습니다. 범인은 그 마을에서 가축을 기르며 그리고 짠 우유를 수거해가는 트럭 운전사 찰스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했는데 그 총기 난사로 인하여 5명의 어린 여학생이 죽고 5명은 중상을 입히고 그리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고였습니다. 너무나도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총기 사건이라서 미국 온 나라가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후에 아미시 공동체 사람의 대처하는 반응이 더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범인인 찰스 로버츠의 장례식 날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조문객들의 절반이 바로 이 아미시 마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국에서 애도하는 사람들이 성금과 위로금을 보내주었는데 어린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과 아이가 다친 가족들은 집안의 가장을 잃어버린 이 범인의 유족들에게 먼저 그 돈을 써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친 학생들의 병원비와 장례식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돈들은 희생자 유족과 똑같은 비율로 범인의 유족들에게도 배당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나자 이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특별히 유족들이 그 범인의 아내와 세 자녀를 그 마을 식사 자리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면서 우리는 다 용서했다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기자가 찾아와서 아니 어떻게 내 자녀를 죽인 그 흉악범을 다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매일 드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는 우리 삶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며 용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우리들도 주기도문을 외우고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그대로 실천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허물이나 죄도 다 용서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사랑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허다한 허물이 그 사람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잘못한 일이 있고 또 경우에 어긋난 일들을 여러분에게 행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의 허물과 잘못을 다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용서 사랑의 시작인 겁니다. 혹시 아직도 여러분의 삶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나는 용서할 수 없어. 그런 대상이 혹 계십니까? 그 사람의 얼굴만 떠올라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까지도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여 용서한 같이 너희도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칠판에 쓴 글씨를 지워버리는 지우개점으로 생각할 만큼 결코 가벼운 주제는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죄에서 건져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받았기에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도 마땅히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용서함으로써 사랑을 회복할 때에 주님의 교회는 다시 우뚝 서게 세워질 것이고 한국 교회는 잃어버린 선한 영향력을 다시금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6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첫 단추를 잘 깨야만 나머지 단추들도 잘 깰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교표를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교회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 용서해 주므로 주님의 사랑을 꼭 실천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반목과 분쟁과 갈등이 사라지고 화해와 친절과 용서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며 그래서 살만 나는 이 세상 만들어가는 믿음의 주역들로 살아가는 올 한 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